자,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도행전 스토리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이 있어요. 부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제가 있냐면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행전이다. 계속 어떤 장면 보더라도 계속 기도가 나타나고 있죠. 뭐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냥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베드로가 웅문에서 막 나오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기도의 행전이고, 그리고 기적의 행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 고난의 행전이에요. 고난의 행전. 보십시오, 성도님들, 오늘 14장까지 사도행전 1장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탄생하고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됐는데 순탄한 적이 없죠. 순탄한 적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사도들 보세요. 성령 받기 전보다 성령을 받으니까 삶이 더 빡세집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이 불편한 진실인가요? 삶이 더 빡세져. 예수님과 있을 때보다 예수님과 지금 없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삶이 더 만만치 않아요. 삶의 무게가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사도들이 무너져요, 성도님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예수님 시대에 삶에 큰 문제 없었어요. 그들이 막 계속 무너지죠. 막 실수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하고, 그렇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굴복되지 않아요.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복하죠. 오히려 승리하죠. 심지어 기쁨이 넘치죠, 성도님들.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 기쁨의 행전. 기쁨이 넘쳐요. 막 문제가 있는데도 성령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살펴봤죠. 성령님이 기쁘게 하고 성령님이 행복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라기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4장의 본문의 스토리도 고난의 행전이에요. 고난의 행전. 어느 곳에서, 루스드라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이스라엘을 떠나서 터키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는 게 이제 바울의 행적인데, 자, 터키에서, 이고니엔에서, 루스드라에서 지금 고난을 당해요, 사도들이. 네. 자, 그래서 먼저 이고니온에서의 이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 보니까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두 사도예요. 뭐 수많은 사도가 아니라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님에게는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2,000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2,000명, 2만 명이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단 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두 사람의 영향력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정말 경사가 또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순탄치 않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순탄치 않아요. 2절의 첫 번째 접속사가 뭐죠? 그러나.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없고 그냥 계속 그래서 계속 순탄대로를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반대파가 등장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 항상
반대가 있어요. 반대. 그들이 누굽니까?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누구라고요? 반대파가?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일을 하는데 항상 반대하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자기의가 뭡니까? 내가 옳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가 충만한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강팍하죠. 완고하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만 안 믿으면 좋죠. 지들만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해서 복을 받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죠. 선동해요. 선동.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축복의 통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도님들? 선동하게 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건 무조건 마귀의 역사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선동하고 누군가가 악감을 품게 한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동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은 무조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무조건 마귀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심각한 또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세가 안 꺾입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래 있을 수 없는 환경과 문제인데 오래 있습니다. 오래 있어요, 성도님들. 그리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해요. 주의 말씀을 전해요. 주의 말씀 전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기적의 역사를 막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가 꺾이지 않는 건 딱 한 가지,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자,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막,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말씀도 전하는데 막 기적의 역사, 막 병든 자가 막 치료받고 별의별 일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기적의 일들이. 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3절 맨 밑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적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 목적이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라고? 주님께로 가라고. 성령께로 가라고. 성령님과 주님이 목적이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삶이 잘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잘되고 있다면 그 잘됨을 통해서 성령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 두 사도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죠. 성령께서 지원 사격을 막 해주는 거죠.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는 거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말씀을 증언하니까 발음이 왜 이렇게 나오죠?
이상한 요상한 발음이 입에서 나오네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전한 무슨 내용을 생각했죠? 말씀은 양극화다. 말씀은 양극화예요. 오늘 본문에 또 드러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기적도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가 따르지 않았더라. 그대로 여전히 유대인을 따르고 바울 사도를 따르고 싹 두 양 갈래로 나뉘어져요. 양극화의 성도님들. 중도파가 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정치 세계는 그렇지만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령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마귀를 따르든지 자기 자신을 따르든지 성령을 따르든지 갈라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또 가만히 안 있죠. 5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 모욕합니다. 항상 모욕해요. 모욕과 치욕을 당하죠. 심적으로 힘들죠. 이게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6절에 두 사도가 그것을 알고 도망합니다. 도망가요. 성령께서 피신시키는 거죠.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곳이온에서도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 당하고, 네? 악감을 품게 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선천적인 장애인 안진뱅이를 만나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느낌으로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만나요. 자, 그 장면이에요. 자,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딱 그 사람을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장애인이 막 잘 듣는 거예요. 막 집중해서. 바울의 영적인 안테나에 딱 걸린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지금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 이 사람 물질이 많은데, 이 사람 배운 사람인데,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인데, 그걸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의 종은 그런 걸 주목하지 않아요. 교인들의 무엇을 주목하냐면 마음이 열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우지, 그가 무슨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사회적인 지위가 좋은 사람을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요.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고 구원의 역사가 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막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막 충격적인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이 사람들한테 내렸다. 금원이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리스 신화, 그죠? 그리스 신화 제우스만. 네? 이게 제우스입니다. 이게 제우스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이 옆에가 헤르메스예요. 조금 아이돌 같이 생겼네. 헤르메스는
이렇게 하나 신의 뜻을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막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전달하니까 저 사람은 헤르메스고,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이 두 사람한테 임했다. 이 사람이 신이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막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네? 엄청난 일이 지금 막 벌어졌죠, 성도님들. 네?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랑 멘붕에 빠지는 거죠. 막 환장하는 거죠. 네?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막 기를 쓰고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 더 난리 치는 거죠. 바울하고 바나바라. 복음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인생에서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복원시키는 거죠. 다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복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진짜. 네?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삶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또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또 왔어요. 원정 왔어요. 여기까지 그냥 도시락 싸들고 이들의 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엠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까지 와서 또 사람들 못 믿게, 바울과 바나바 말 못 믿게, 듣지 못하게 막 충동시키죠. 선동시키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한테 올 곳이 왔습니다. 성도님들, 드디어 바울을 테러합니다. 돌로 얼마나 맞았는지, 바울이, 성도님들 돌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맞았는지 바울이 기절해버렸어요. 바울이 그냥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둘러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유대인의 결사항쟁입니다.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성도님들. 20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거기서 전하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죽지 않고 또 오뚜기처럼 또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사명을 감당해. 또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 누워서 지금 회복해도 몸이 회복될까 말까인데 엄청난 회복력이에요. 하루 만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거기에서 또 교육을 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리더들을 세우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또 리더를 또 세우고 계속 다른 지역으로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감격의 보고를 해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결론이 뭐예요? 다 누가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주의 종들의 정말 감격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한테,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한테, 심지어 바울은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다 살아났어. 돌 맞고 죽다 살아났어.
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성도님들? 왜 우리의 인생은, 사도행전은 왜 고난행전이죠?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까요? 불청객처럼. 그냥 사도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고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사람들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이 문제 없이 그냥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일이 안 되나요,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재미가 없나요? 그냥 무공의 드라마인가요? 너무 심심하고 싱거운가요?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재밌고 그런가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가요, 성도님들? 왜 성도의 삶에는, 인생에는 왜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왜 고난을 허락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성도님들.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인식이 있나요?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교회에서. 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행전일까? 일단 바나바가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인데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견디고 감당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국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고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무슨 주님이 우리한테 이자를 받듯이 챙기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보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성도님들?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니? 좀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이 우리의 삶에 현존할까요, 성도님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정립하고 우리의 삶을, 고난의 행전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은 평행 이론의 인생이다. 이해되셨어요? 평행 이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평행 이론이에요. 평행 이론이 뭐죠? 아까 우리 찬양한 거 그대로예요. 예수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예수님처럼. 이게 평행 이론이에요. 나도 누구처럼, 성도님들?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길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게 평행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는 우리의 운명이자 숙명인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일들도 우리가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었던 것도 똑같이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길을,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예요, 평행 이론이.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읽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명장면이래요. 같이 그 다음부터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그 발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로 부른 거예요. 자, 성도님들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은 이제 정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올까? 이 부분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상히 여겨.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저 목회하면서 정말 이상하다.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되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보면 비극이지만 멀게 보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영광인 거예요. 해피예요, 해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삶에 뭔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 로마서 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우리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얄미워서 그냥 단물만 쏙쏙 빼먹으려고 그러죠. 그냥 축복과 형통과 편한 것만, 좋은 것만, 고난은 그냥 완전히 그냥 사절해버리고 싶고. 어린애 같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우리 봤죠? 6장에서 예수 전한다고 막 채찍질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우리가 이제 고난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우리가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면서 영광스럽게 막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참 미친 거 아닙니까? 맞았는데 막 기뻐해.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뭔가 신앙 때문에 누군가한테 욕을 먹고 비난당하고 비방당하고 모욕당하고 뭐 상처받고 그런 경험이 있다라면 나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기소침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나는 진짜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내가 뭔가 욕먹고 이러한 일을 당했다. 난 진짜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기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정말 이거 힘든 건데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진짜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진짜 선지자들도 다 이랬단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을 살아갈 때 신앙 때문에 누군가한테 한 번도 욕도 먹은 적도 없고 비방과 비난과 상처받는 일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인가?
반드시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겪게 된다고. 이런 경험을 가족들한테, 지인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게 당했다면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진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힘겨운 것들이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갈등한 건 없어요. 저는 제가 무슨 인격적으로 심각한 어떤 하자가 있나요? 저는 사람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늘 그러려고 애쓰죠. 근데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영적인 것 때문에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영적인 부분들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한다고요? 평행 이론의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성령님이 걷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속 걸어가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해주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세상이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교회고 교회 밖이 세상인가요? 아니요. 교회 밖이 세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없는 모든 곳이 다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도 세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내 마음에 성령님 없으면 난 세상이에요. 세속적인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교인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방식대로. 그게 세상이에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따르고 세상처럼 물질, 성공, 명예, 큰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성도님들. 근데 이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무지하게 미워합니다. 무지하게 미워해요. 안티입니다. 반기독교 정서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타 종교를 탄압하는 거 봤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유교를 막 탄압하고 막 거기에 막 비판하는 거 봤어요? 뭐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종교보다 기독교만 가지고 못 살게 굴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역사 속에 늘 그랬어요. 기독교만 핍박하고 기독교만 탄압하고 기독교만 그냥 못 살게 굴고. 왜 그렇습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보세요. 이게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을 그냥 저기 물속에 뜨거운 물속에 그냥 산채로 집어넣어요. 너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다 살려줘요.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거기에 따라서. 근데 이들은 다 믿고 그냥 순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사자굴 다 모여 있어요. 로마 사람들 다 구경하고 이벤트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왜 로마가 기독교인들만 그러냐고요. 기독교인들만.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고 핍박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날. 일제시대도 얼마나. 이거 북한 어떻게 사진으로 남겼네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여러 가지 수용소 있죠.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밤마다 집합해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으면 그냥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믿는다고 하잖아요. 60kg였던 사람이 몇 개월 만에 30kg가 돼버린대요. 그런 핍박을 지금도 우리랑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지금 받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는 행복이에요.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일제시대도 보세요. 얼마나 그냥 일제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탄압하고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려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치명타를 가하는 거죠. 마귀의 역사죠. 이제 앞으로 오늘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다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한국의 큰 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생기면요, 제가 여기서 성령님 얘기를 하면요, 그냥 바로 막 예를 들어서 막 몇백만 원 벌금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뭐 다른 신도 얘기해야지. 왜 이런 무서운 시대가 이제 핍박이 온다고요, 성도님들. 점점 어떤 과학자가 그랬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 그 속도가 아침에 아들이 유치원 갔다고 갔는데 돌아올 때 5학년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 세상이 점점점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고난과 환란이 나한테 피부적으로 이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진짜 기정사실로 다가오면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시편에 들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계속 뭔가 막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막 고난당하죠. 다 성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유대인 같은 교인들은 어느 교회나 있어요. 유대인 같은 이 사람들은 어느 교회나 다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할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현실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긴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른다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안일하게 지금 보낼 때가 아니에요. 깨어서 시대를 우리가 파악하고 영적으로 항상, 우리 늘 충만교회 기도하는 교회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교회니까 마귀가 항상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무장해. 목회자만 무장해야 됩니까? 사모님만 무장합니까?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작지만 강한 교회로 무장해야 되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도님들, 약하니까 자꾸 우리가 환난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마귀한테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나를 힘있게. 그래서 여기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무장해야 돼요. 마음만 먹는,
고난받을 결심만 하고 마음만 단단히 먹고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은 얼마 못 갑니다. 베드로 보세요. 몇 시간 못 가요. 성도님들 자신 있습니까? 지금 평안할 때 모르죠. 조금 문제 생겨보세요. 자신 있어요? 승리할 자신?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영적으로 무장해야죠. 힘을 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 무장도 없이 이건 뻔한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이겨요? 환란이 오면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해야 그래도 이기는 게 쉽지 않은데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을 세우고 뭐 시킵니까? 23절 보세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같이 읽어 시작.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 사람들 종들을 리더를 세우고 금식 기도시키는 거 보세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생명력은 금식 기도에 있다고. 그래서 금식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이기고 내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성도님들 항상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인 거 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안락한 삶, 환경, 상황 조성해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 성도님들 사람 만들어져야 행복하고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형통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형통을 너무 좋아하죠. 그 형통이 형통하기만 하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통은요 오히려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타락하게 만들고 무엇이 사람을 만듭니까? 고난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 문제가 나를 사람을 만들어요.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나를 순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정상의 자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배운다. 산 꼭대기에서 배운 게 아니라 골짜기에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의 시간, 실패와 실수와 답답함과 어려움과 정말 심란한 그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오너 회장님이 자기 아들 후계자 만들 때 바로 기획실장에 앉히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계속 차근차근 올라오게 만들잖아요.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진정한 오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잘하면 아기가 잘하면 우리 은찬이가 잘하면 찬주 찬미가 잘하면 학교에 가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학교에 보냅니다. 그 학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학교에 보내요. 고난학교에 입학시켜요. 학교는 다 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고난학교에 입학시켜요. 거기서 수업을 하시는데 어떤 수업이냐면 주만 바라보기, 주만 의지하기, 주님만 따라가기. 그래서 그 수업을 하려고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대량 난감, 절체정령, 그냥 지금 죽을 것 같은, 미칠 것 같은, 답답해서 숨도 못 쉬는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냥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 학교에서 참으로 복된 수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근데 늘 그렇게 빡세게 굴리는 게 아니라 다 조절하십니다, 선생님이.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초등학교 5학년한테 미분적 부분 그런 거 안 시킨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학교의 졸업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선배 졸업생이 요셉 선배님, 모세 선배님, 야곱, 다윗, 바울, 퍼펙트 올 A 풀 만점 졸업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우리 선배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 내가 진짜 성령님을 만나게 되죠. 욥이 그랬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 자아가 철거되는 시간이에요. 내 자아, 똘똘 뭉친 내 강한 자아, 옛사람, 이 자아가 이 시간을 통해서 철거됩니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새 사람의 속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소유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구나.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성령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에게 돌파구가 있고, 성령님에게 실마리가 있고, 성령님에게 해결책이 있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은 해피 엔딩의 결말. 이 모든 시간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 나오는, 같이 읽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결국은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고난의 시간을.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아요. 그럼 문제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자. 그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성령의 역사,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각과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힘들지만 즐거워한다는 건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니까, 이게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이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 행전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과 문제를 마이너스로 보지 마시고요, 플러스의 시각으로 보시며, 오늘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어떤 복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성취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